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면에 있는 요한 1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그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는 왜 예수가 인생에 필요하고 또 그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런 것을 원하는 나의 세계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런 신비한 체험이나 아니면은 막대한 부나 아니면은 놀라운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는 나의 그 세계관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세계관과 바른 신앙관을 세워주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맛보고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예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그 세계관이 언제까지 남아 있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남아 있죠? 죽을 때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부하의 여자를 건드렸잖아요. 건드려서 바람이 나고 그 바람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부하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면 하면 안 될 짓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고 했잖아요. 내버려 두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현실을 알게 하시고 그 옛사람을 옛사람을 죽이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예전의 나의 세계관과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의 세계관을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만 유효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말씀을 외치면 알아먹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금은 믿지 않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알아먹는 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달을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유기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된 자.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가 유기된 자인지 택한 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분명하게 유기된 자야.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꿈쩍하지도 않고 세상의 자랑과 권세와 돈과 영혼의 그 돈의 영혼을 판 사람, 그렇게 판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처럼 그때 복음을 듣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라도 누가 택한 자인지 누가 유기된 자인지 우리의 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넌 하나님 버렸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늦게 믿는 사람들이 더 이득 아니야? 그렇잖아요. 좀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먼저 믿게 하셔서 남들 하는 그 세상 재미와 세상 쾌락도 못하고 음주 가무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 세상들을 이 세상의 그 샘들처럼 나그네 인생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셔서 억울해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이 먼저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믿음이 먼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천국 복음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 계명을 안고 나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루하루 헛되게 살아가도 그것이 진리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헛되게 살아가도 이게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알고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승리자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구원이 뭐죠?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거야 하는 그런 세상적인 정신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그러니까 그 죄악의 세력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바벨론을 사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바벨론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과.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고 하면 그의 죄라는 것은 바벨론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 인간의 힘과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을 믿고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지배와 권위를 폐하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Come out my people. 이게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인간은 불행합니다. 처음에는 좋겠지만은 결국은 멸망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불행하게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쑥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존재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세상이 사람들의 눈에는 생기발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비전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이 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네? 그렇게 잘 살게 느껴지고, 오늘 금요일 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이 날을 불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야성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축제를 벌이지만은 실상 이 하나님이 빠진 이 세상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죽은 세상.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요? 저 사람 여기 거기에서 같이 불금을 보내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보고 그러잖아요. 헬조선이라고. 지들이 아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시간도 참된 행복과 참된 그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복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 그게 창세기의 아담, 그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일구고 발전시킨 그런 인간의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치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 죄인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인간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왜 나쁜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이 4절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걸 싫어하는가?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름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대 시대의 이름이라는 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냐고 하면 그건 단순히 그 사람을 나타내는 호칭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호칭이 아니에요.
그 존재의 특성과 가치와 본질과 위상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을 왜 광개토 대왕이라고 합니까? 네? 고구려 시대 때 나라를 많이 정복해서 땅을 넓힌 인물이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척자, 광활한 땅을 개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산 사람을, 오래 산 왕을 뭐라고 합니까? 장수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특성과 가치와 본질과 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날 그 예수님이 시몬을, 세베대의 아들 시몬을 게바라고 부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소유하고 통치해서 그 이름처럼 끌고 간다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하면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의도로 만드셨구나. 우리 존재의 특성과 본질과 특징과 그 가치와 그 위상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어진 이름이 뭐죠?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어진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죠. 아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아담, 흙이잖아요. 흙. 근데 아담이라는 이 뜻, 아담은 아파르, 먼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함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원래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부어지니까, 생명이 부어지니까 그가 뭐가 됐다? 사람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무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본질과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려고 무엇을 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을 받은 후에 아담이 자기 자신의 그 아내에게 이름을 주죠. 그렇죠? 그 이름이 뭐다? 하와인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받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범죄 이후에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와는. 하와의 뜻이 뭔가 하니까 뭐예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말.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이거든요. 아담, 하와. 이 아담과 하와의 이름,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원래 뭐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먼지 같은 죄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생명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은 이 말을 짧은 어구로 줄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더 짧은 어구로 이렇게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뭐예요? 자녀.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그 아버지의 생명의 특징대로 특성대로 사는 자를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 그 신적 생명이 뭐냐고 하면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한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그 신적 됨됨이, 그러니까 신적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계시되어서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골대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 하나 이렇게 딱 넣고 나서 잔디밭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이 계시되어서 나타나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그 대표적인 속성, 성품의 그 특징인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힘이 없고 세상에서 당해서 죽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부어져서 나타난다는 거,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고 하면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자, 되게 짧으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달리실 때가 어떤 때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 신적인 됨됨이,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온유와 그러한 성품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로서 드러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그분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그런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지 않습니까? 그게 뭐더라고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유명이라는 게 뭐예요? 유명, 이름을 내다, 내 이름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름이 있다, 이게 말하는 거, 이름을 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인 겁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뭘로 주셨다고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런 의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 그 사랑 안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그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팽개쳐 버리고 그 나라는 존재에게 이름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 때처럼 영웅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자, 네피림, 영걸, 영웅호걸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자기에게 불어넣는 겁니다. 야, 이 정도 살았으면은 이렇게는 살아야지. 우리 다 그러잖아요.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시라도 잘라야지 하는 것처럼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고 싶어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또 어떤 이름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영웅, 영걸, 거인, 유명한 자, 이런 게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고요. 똑똑한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커서 너의 이름을 내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너 커서 좀 잘 되라. 그래서 네 이름을 드높여라 이거잖아요.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말은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겠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몇이나 되냐고요. 없어요. 다 내 이름 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내 이름 내고 싶어서. 심지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선 행사나 기부 같은 것도 내 이름을 내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뉴스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 줬다. 다 자기가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좋은 일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도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도덕과 윤리와 와 진짜 잘하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에서만 진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전부 쥐고 있는 어떤 재벌 회장이나 재벌 회장의 딸내미나 뭐 인기 스타들이 보세요. 목 매달아서 죽고 투신 자살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기란 인기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유명 배우들이
가수들이 여러분 진짜 만약에 행복하다고 하면 그렇게 죽겠습니까? 그들이 왜 죽습니까? 행복하면 천년만년 살겠죠. 보약 먹으면서. 근데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과 그런데 맞짱 뜨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맞짱 한번 떠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 이걸 배우고 우리는 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유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 후서 12장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쭉 나와요. 열거해 놓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쭉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두들겨 맞고 그렇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배가 파산하고 난파되고 그리고 수시로 감옥에 갇히고 정말 지겹도록 두들겨 맞았어.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쭉 나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나는 병까지 걸렸어. 나는 질병도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3번이라는 말은 응답할 때까지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라는 말이거든요. 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에 바로 그 능력이 강해지고 그때 내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나므로 너는 그 약함을 자랑해라 그러시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높음을 자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어차피 일하실 거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왕국의 주인이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거기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뭘 하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걸 봤습니까? 네? 예전에 장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무당이 번창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이 이제 이 장로님은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때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었어요. 지금은 목사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버렸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데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성공과 능력에 의해서 절대 한 발짝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그냥 내어놓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정도도 잘났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뻗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폭로당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없애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 기뻐하노니 라고 말하고,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한 예수가 나에게서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혹시나 망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나 여러분 큰 병에 걸리시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세상에 만천하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그 자녀의 올바른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 예수 간다라는 소리를 듣는, 저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간다 소리를 듣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이 나그네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